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비름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근거로 소망의 씨앗을 심고 고마움의 힘을 간직하며 형식보다 내용을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만일 내용도 좋고 형식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리고 내용도 나쁘고 형식도 나쁘면 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여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이 좋은데 형식이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은 나쁜데 형식은 아주 매력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 좋은 음식을 신문지에 깔아서 먹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좋은 음식이라는 내용이 너무나 아깝게 되겠죠. 그리고 쓰레기와 같은 음식일 수도 있어요. 몸에 상한 음식, 또 잘못된 음식. 그런 음식을 아주 멋있고 예쁜 접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화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어디에나 있지만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문화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소원입니다. 그리고 창조이며 담대함이며 그리고 고마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각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 문화가 바로 소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곳은 참 아름답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곳은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유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소유하려면 헛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잡히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아부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이 없으면서 살아간다 한다면, 그렇게 해서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어제 그 천안에 저희 부모님, 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또 저희 저희 둘째 형님 계시는 그런 그 묘소에 갔다 왔어요. 성묘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다가 이제는 형제들과 그 시간을 함께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 성묘를 가는 걸 준비하다가 며칠 전에 큰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군대도 이제 제대 날짜리 다가오니까 그 성묘하러 혹시 같이 가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되면 그 함께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막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바빠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원하여서 혹시 같이 가지 않을래? 자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또 바쁘고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가도 되겠죠. 그런데 자원하면서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때 자원해서 가겠다는 이야기를 아들이 함께 하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의 이야기도 이러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너무나 소중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그런 것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향하여서 그 자유로 함께 연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겠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문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분위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에서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를 키울 보금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집은 거하는 자리고 보금자리는 새끼를 키울 자리라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는 제비들이 새끼를 키우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새들도 정착하여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의 문화가 오면 그 문화를 알아보아야 되고 그 문화를 수용하는 능력이 생겨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머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어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향하여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분위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분위기에 정착한 사람은 첫째, 안식을 통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위로 대신 소망의 씨앗을 심는 자라는 것이죠.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은 거기에 소망이 있고요. 거기에 기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심 응답이 있어서 영혼이 살아 숨쉰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따르면 영혼이 숨을 쉬고 그것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뒤 그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안식을 통하여 인생의 힌트가 생기는 것이죠. 안식을 통해 인생의 힌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힌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인생을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인생 가운데요, 사막과 같은 고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에 보면 거기는 광야인데요. 거기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과도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 웅덩이를 곳곳에 파놔요. 오아시스가 되는 거거든요. 물 웅덩이를 파놓으면은 그게 이제는 비가 내리면 물이 고여지면 거기 이제 샘물이 나기도 하고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샘이었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깨끗한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놓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깨진 그릇이 아니라 욕심의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그리고 온전한 그릇 새지 않는 그릇을 주시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어느 날 목마를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릇을 이렇게 열어 놓으세요. 생각을 열어 놓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나는 생각을 넓힌 것 뿐인데, 마음을 열어놓은 것 뿐인데, 어느새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공급이 채워져 있는 것이지요. 인생에 마라톤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가죠.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마라톤을 할 때 목이 마를 가능성이 있어요. 달리다 보면. 근데 42.195km를 달려간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물을 얼마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1리터짜리 한 병이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1리터짜리 2개, 3개, 4개. 어떤 사람은 20kg짜리, 20리터짜리 생수 큰 거 있잖아요. 그 장사하는 거.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 사람마다 물을 먹는 것은 그 양은 틀리겠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달려가는데 내가 완주할 때까지 목이 마를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이거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인생은요, 마라톤 할 때, 달리기 할 때요, 아주 가벼운 몸으로 달려야 돼요. 인생은요, 달려갈 때, 걸어갈 때 아주 간편한 목적으로 경쾌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아 생수통을 20kg짜리 갖다 이렇게 메고 뛰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한 100m 아니면 1km, 2km 가다가 결국은 무릎을 꿇고 포기해버리겠죠.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목마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걱정이 많아 생수통을 짊어지고 달려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근데 그 마라톤 하다 보면요, 저희도 여러분들이 봤을 텐데요, 어느 지점부터 물이 있어요. 어느 지점부터 물이 있어요. 어느 지점부터 물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점부터 물을 놓거든요. 여러분들이 경쾌하게 달려가다가 그 물을 먹으시고 버리고 달려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걱정 때문에 물통을 짊어지고 뛰어갈 수는 없습니다. 목마를 쯤에 물을 준비해 놓는다는 것이죠. 적절한 곳에 물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이렇게 생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경쾌하게 달려가시다가 저희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저희 여러분들에게 물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물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경쾌하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이죠. 또 이른비는요, 그 이스라엘 땅은 그 씨앗을 심을 때 우리랑 좀 달라요. 거기는 그 이스라엘 땅은 9월 중순 이전까지 건기래요, 건기. 비가 내리지 않는. 그래서 땅이 딱딱하대요. 그래서 9월 중순부터 10월경에 내리는 비가 있는데 그 비를 이른비라고 그래요. 이른비는 씨앗을 심기 위해서 내리는 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씨앗을 심으려면 쟁기질을 해야 돼요. 쟁기질을 해서 딱딱한 흙을 깨뜨려서 씨앗을 심겨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쟁기질을 할 수 있으므로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하는 비를 주십니다. 씨앗이 있지만 씨앗을 심을 수 없다면 사람은 서서히 지쳐나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그 소망의 씨앗을 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쳐요. 지쳐나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살아있다면, 저희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없는 것뿐이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일용할 양식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 양식을 오늘을 위해서만 산다면 남는 양식은 저장할 수 없어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잘 저장하려고 하여도 그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잘 저장할 수 없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소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씨앗이 있지만 그 씨앗을 심을 수 없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야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죠. 지금 씨앗을 심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 것을 알겠는데 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내 마음이 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은혜의 단비,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유연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심는 거 바로 하나님이 소망의 씨앗,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심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이른비와 같은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분위기에 정착한 사람은 두 번째로 지치면 충전하여 새 힘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고마움의 힘을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힘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마워하려 너무 지친 사람 고맙지 않아요. 너무 지친 사람은 다 원망스러워요. 다 싫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고마움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고마움을 위해서 힘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잠잘 때 고마운 사람만이 잠이 와요. 잠잘 때 원통한 사람은 잠이 안 와요. 안식은 고마운 자에게, 자족하는 자에게 쉼이 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쉴 수 없어요. 그는 들볶아야 되고 괴롭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오늘 잠잘 때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 마주치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잠잘 때 꿈을 꿔요. 근데 잠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지쳐서 이제 좀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을 감으시면 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고마움을 위한 힘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의 분위기에 정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 힘을 얻거든요.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나아갑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의 마지막 날을 그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냐에 따라 저는 천국과 또 아닌 것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림받은 날로. 내가 버림받은, 죽음은 슬픈 거잖아요. 그죠? 이별은 또 슬픈 거잖아요. 근데 그날 내가 버림받은 날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은 고마움이 없는 것이죠. 원통함이 있는 것이죠. 그는 일을 엄청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원통한 것도 있는 거예요. 속상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 날을 버림받은 날로 보지 아니하고 그날을 안식의 날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날로 보게 된다면, 고마움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 고마움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죠. 근데 너무 지쳐버리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혹시 실패의 징조인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쳐버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막 이런 괴로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힘이 없을 때는 실패의 징조가 아닙니다. 힘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칠 때가 있어. 지칠 때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놀이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받아야 되는 충전의 시기, 안식의 시기, 예배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멈추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아 여유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향할 구별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지칩니다. 왜냐면 하나님 모를 때는 지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알면 지치지 않는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도 그 사람도 지친다라는 것이죠. 그 구별된 사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구별된 자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아 자신의 얼굴을 살펴볼 여유가 없을 때가 있죠. 얼굴은요, 마음입니다. 예, 얼굴 보면 마음이 나타나요, 얼굴에. 그래서 얼굴은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나의 얼굴이 어떠한지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계셔요. 그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얼굴이 지쳐 있구나. 여유와 은혜가 없구나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잠깐 충전할 시기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 얼굴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과 영혼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얼굴에 고마움이 있고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시면 자족하는 고마움을 간직할 수 있는 힘을 간직한다는 것이죠. 고마움이 있고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또 그걸로 또 일도 할 수 있겠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마움이 있었을 때 그때 그것으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고마움이 없으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 고마움이 부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산과 창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분위기에 정착한 사람은 세 번째로 초라한 형식의 열등감을 갖지 않고 생명을 담은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인은 지금 장막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지금 소박한 장막에 있지만, 장막과 같이 소박한 곳에 있지만 자유가 있는 궁궐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요, 소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는 궁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악인은 소유가 가득한 궁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이 초라한 장막에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으로 사는 것은 궁궐에 살아도 장막에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간 성경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궁궐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이 겉모습은 훌륭하고 또 겉모습은 꽤 규모가 있고 화려하지만 저희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쓰레기와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음악을 틀어주세요.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제 아내에게 왜 매력을 느꼈는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요즘에 생각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매력적일까?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 안경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연합 속에서도 코드가 있어요. 근데 각 사람에게 안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알면 내가 다른 나와 맞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일의 파트너일 수도 있고, 함께 동역하는 이유는,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아는 사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나와 짝이 잘 맞는 것을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에요. 중학교 때인데 그때 그 김동건 씨가 하는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인데 그때 제가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소년소녀 가장 수기 수상자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소년소녀분들이 이렇게 그 가장들이 있는데 그 수기를 썼는데 이제 전국 단위로 잘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든지 이렇게 상금을 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날에 제가 그걸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조선 가정이었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밥상을 차려주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집안일한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들이 또 있었어요. 부모가 없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 밥을 이 아이가 챙기는 거예요. 참으로 인상 깊었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였었죠. 방송이 끝날 즈음에 그 김동건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그 학생에게 우리 아무개 양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금이 이번에 되어서 아마 금상 정도 탄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상금이 좀 꽤 많은데 이 상금 타면 우리 아무개 양은 어떤 학생은 어디에 쓰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었을 때 전 국민이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기특한 이야기가 나올까?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나올까? 이게 귀를 쫑긋하고 기다렸어요. 저도 그렇게 기다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라고요. 잠깐 생각을 하더라고요. 곧바로 얘기하지 않냐고. 무슨 얘기를 할까? 뭐 기대감이 있죠. 야, 이 아이가 그냥 훌륭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텔레비전 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어른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기였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려운 집안인데 그때 텔레비전이 엄청 비쌌거든요. 어려운 집안에 이제 상금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뭐 몇백만 원이든 받아 하면 이게 생존을 위해서 쓸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TV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무리 기특하게 살아도 그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였던 것이죠. 사회가 그 아이가 그 아이의 나이대로 사는 것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렇게 좋은 사회는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자기 나이에 맞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자기 나이대에 맞는 삶을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답게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말이죠. 저는 그때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뭐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때 이렇게 펑펑 울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이제 군대에 다녀온 후 24살이 되었거든요.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했는데 그때 22살의 아가씨를 만났어요. 얼굴도 예쁘고 밝은 사람이었는데 교회에서 지역장으로 그 삶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엄마처럼 챙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교회에 갓 나온 새신자였는데 그때 철야 예배를 드렸거든요. 철야 예배 드렸는데 아가씨는 직장이 끝나고 오면 예배 내내 피곤해서 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 몇 장 얘기하면은 옆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 말씀 막 찾아주는 거예요. 막 졸다가 막 말씀 막 찾아줘. 그다음에 몸이 이기지 못하니까 다시 꾸벅꾸벅 졸아요. 제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교제를 하다가 그 여자친구가 제 아는데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소녀가장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일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가씨가 참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아마도 어린 시절 방송에서 보았던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생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 그리고 고마움이 있는 밝은 사람, 그 사람은 저에게 보석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보호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도 치매로 약간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밝음으로 돌보고 있는 아내를 봅니다. 그 아내를 지키고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인생의 고생 가운데서 밝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또 저가 힘이 빠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원을 받아 연합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서로가 고마워할 때 말이죠. 그 고마움으로 생명이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남, 그것이 바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소명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마움의 힘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자 되길 원하고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할 때 생명이 느껴지는가?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또 한 주간 살았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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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여 주님께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 감동이 되어지는지, 어떨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전반전에는 아버지의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그 이익을 쫓아 살아갔고, 내게 피해가 되어지면 그 피해를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후반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내 영혼에 어떠한 감동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감동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씨앗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 아버지 사막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 아버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비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딱딱한 마음이 아버지 부드럽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말씀이 신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종교생활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보다 아름다운 세상,
아버지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헛된 것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아버지 고난 가운데 고생이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얼굴에 아버지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얼굴에 밝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여유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갑니다. 하나님 고마움으로 아버지 간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마움을 간직할 때 아버지 그가 여유가 있으며 아버지 그가 참된 안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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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나는 누구인지 어떠한 일에 생명을 느끼며 또 어떤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 보람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날 참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시고 고마움의 힘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내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보석이 있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을 아버지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생을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꽃길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물 웅덩이를 파게 하소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하소서. 어느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아름다운 가치의 삶을 살아갈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른비를 내려주시사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갈 때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아름다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으로 살아갔을 때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모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아버지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용물에 의해서 그 영혼 가운데 심겨져 있는 아름다운 내용물을 통하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진정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마움이 있기 원합니다. 고마움이 있었을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 여행길 가운데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갑니다. 잠자는 날에 우리에게 온통함과 억울함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고마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져서 새날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마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별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독교 역사 기념관 관람이 있습니다. 예, 그 만들어진 지 좀 됐는데 한번 가서 한번 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GT 큐티집을 가지고 큐티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삶 속에서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6월 21일 화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제주 이별학교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저희가 몸이 안 좋고 탈이 나고 비행기 타기가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놀러 가는 일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갔다 오면 이게 정말 그 여러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오거든요. 근데 벌써 16개월째 가고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지치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행기 타는 것도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주도 놀러 가면 좋은데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에 마무리되는데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난번처럼 또 이렇게 저희가 뭐 앰뷸런스 타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목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양천대교구에서요. 뭐 3450을 위한 어떤 뭐 강의가 있는데 좀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한 40분 강의를 하고 오는데 그들에게 딱 맞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토요일 날 이별학교 놀람의 이야기 세 번째 그 유튜브 촬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했어야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했어요. 이번에 또 나눌 만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여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일이 어려운 일이 있다, 지칠 일이 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지만 소망의 씨앗을 심겠다고 고난 가운데서 물 웅덩이를 파서 은혜가 내릴 수 있는 은혜의 단비를 담을 수 있는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때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의 삶을 마실 수 있게 하소서. 이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원합니다. 생각이 유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하지만 지치지 않게 하소서. 지쳤을 때 내가 쉴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사 고마움으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에게 원망과 우리의 마음속에 괴로움만 있습니다. 한만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용물을 바라보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중심을 보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세상의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주소서. 하나님을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계 열방이 생기 있게 활기 있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결단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소망의 씨앗을 심으며 고마워할 수 있는 힘을 간직하며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 그 보배로운 내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